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지친 육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영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 복음서 말씀은 모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유독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생명의 떡이라는 단어를 유독 반복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마치 몸에 좋은 것이라면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먹이고 싶었던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며 수군거리고 다투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하나둘씩 떠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본문 61절, 67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냐? 이 안타까운 질문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두 가지의 사건 때문이었죠. 먼저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38년,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을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바로 6장 5절 이후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한 끼라도 배부르게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람들에게 고작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저분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러면서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쫓는 이유는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배고플 때 먹여주고 아프면 고쳐주는 그런 능력 있는 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인기가 아주 한순간에 바닥을 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35절과 48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고 41절에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하시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게 있었는데요. 5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는 영생할 것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져서 서로 그 말씀을 놓고 다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절을 보면 제자 중 몇 명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듣기가 거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들은 땅의 것,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을 쫓아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영적인 말씀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듣기 거북해하며 결국에는 주님을 모두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잠시 우리가 읽었던 첫째 성서봉독 여호수아 24장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은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한 설교의 핵심은 이방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설교 중에 그 이방신의 목록을 쭉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 애굽에서 섬기던 신, 아모리 족속의 신, 지금 여호수아가 언급하는 신들은 모두 우상들로서 가나안 땅에 아주 깊숙이 뿌리박혀 있었던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음란의 신들이었습니다. 이 신들은, 이 우상들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가족들을, 자녀가 많은 것을 소중히 여겼던 그 시절에 아주 자연스럽게 섬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까지 보았던 저 우상들 섬길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단단히 하나님을 섬길 거냐? 너희들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이 여호수아의 방법이 조금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라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아, 앞으로 이런 우상들 절대 섬기지 마라. 너희들 섬기면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실 거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는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 그리고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모든 역사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너희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그 은혜의 순간들을 그냥 쭉 열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15절 후반부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떠한 일과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그의 온 생애를 걸고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또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순간, 그 여호수아를 통해 들었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듣고 떠올리며 그리고 되새기며 다시금 하나님만 섬기기로 아주 단단하게 결심하게 되죠. 다시 본문인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6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호수아와 똑같은 의미를 담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날 것이냐 나와 함께 할 것이냐 결단을 촉구합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68절을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쉽게 풀어보면 주님에게만 참된 생명이 있는 줄 제가 압니다. 저희들은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과 똑같은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참으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나 앞서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고백처럼 정말 단 한순간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섬겼습니까?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포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경에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만 가득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귀한 말씀이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꽤 많은 부분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한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처럼 이 말씀처럼 살아갈 때 부딪히는 영적인 시험과 육적인 시련에 마주했을 때 믿음이 없는 자라면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지금 너희가 나의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해라,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책이 떠올랐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보았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탈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울고 있지? 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제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곁을 따르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저들을 바라보셨을까요? 죄악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애써 살아가라고 발버둥치는 이들을 보면서, 또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간 사람들을 보면서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라고 하셨던 말씀은 너희도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난 상관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만큼은 내 곁에 남아주지 않겠느냐? 너희들만큼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는 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라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셨던 그 순간들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고 너희가 바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삶으로 인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죄와 죽음과 공포, 악마와 육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과 피를 나누는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도 가려내는 애끓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힘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복을 주시고 크고 작은 은혜를 주셨던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의 눈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이런 믿음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어찌 보면, 아주 크게 보면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54절부터 57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예배 전에 소기름 응답에서 성만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루터가 거기에서 성만찬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내 피라.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보화를 얻기 위해 이 성례전에 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고 이를 통해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또한 이것은 나를 위해 제정하신 축복이기에 죄와 죽음과 모든 불행을 이기게 하는 확실한 증거와 표징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찬이 주는 큰 은혜를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다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죽음과 모든 불행을 이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설교 후에 똑같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며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 주님이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